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16장 16절 17절 간단하니까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다음 주에 광고 확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아이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감사드리는 그 시간이 성찬식 뒤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 환경을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환경을 비관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사막처럼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고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까지도 다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어진 이 환경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뿐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는 것은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저는 살다 보니까 1년을 지났는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먼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만을 들라면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생명과 관계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하루에 자그마치 몇 번 뛰는지 아십니까? 10만 3689번 뜁니다.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에 있는 혈액은 놀랍게도 하루에 1억 6,800마일을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에 숨을 몇 번 쉬는지 아십니까? 무려 2만 3,040번을 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그렇게 많이 잘 뛰어주고 내가 달리라고 해서 혈액이 그 먼 거리를 달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아무런 수고를 안 해도 나의 폐는 그렇게 여러 번 호흡을 해줍니다. 이 모든 일에 약간이라도 차질이 와도 나의 생명에는 금방 이상이 오는데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 생각조차 안 해도 그처럼 심장이 뛰어주고 폐가 호흡을 해주니까 정말 내 생명을 지으시고 지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까? 절대 당연한 건 아니죠. 이뿐인가요? 우리가 하루에 두뇌 세포를 얼마나 쓰냐면 자그만치 700개도 아니고 7만 개의 그 세포를, 두뇌 세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신비, 과연 우리가 나한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게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는 다 생명과 추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토막절이 있는데 토막절 이 안에 무교절 안에 유교절이 있고요. 또 칠칠절 안에 맥추절, 초실절, 또 오순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안에 또 수장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큰 절기를 가지고 각각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무교절을 보면 무교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 있다가 정말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무교절 기간 안에 또 6월절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생명을 구원받은 날이라 감사하는 절기고요. 77절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절기입니다. 77절 기간 안에 또 맥추절이 있는데요. 이 맥추절이 뭐냐면 5월 중순에서부터 6월 중순에 보리 추수를 합니다. 보리 추수가 끝날 무렵에 가장 좋은 그 우량품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추수 감사제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9월에서 10월 사이인데요. 모세가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또 이름하였는데 그 뜻이 뭐냐면 곡식을 수확해서 그 수확의 숫자하고 저장한 후에 저장한데 그 장자를 붙여서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기쁨의 절기, 이렇게 절기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다 보면 감사하다가 1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영적인 은사를 얼마나 받았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얼마나 정말 암송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꽃, 그렇게 아름다운 연꽃이 어디서 핍니까?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난과 시련 중에도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감사를 뿌리내리는 사람은 인생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가 뿌리내리게 하는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하고 감사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면 또다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날 한 회사의 사장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한 여직원과 다른 직원에게 이렇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여직원이 나한테 1,000불만 있다면 나는 너무 행복할 거야. 그 말을 그 여직원의 말이 계속 이 사장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에게는 솔직히 1,000불이 있으나 마나 한데 그 여직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여직원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1,000불을 건네줬습니다. 그 여직원은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이 생겨서 감격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연발 감사를 했어요. 사장은 돌아서 나오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자신의 작은 선행을 기뻐하면서 잠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직원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렸냐? 난 참 바보야. 왜 그때 이왕이면 10,000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막 투덜거리고 있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근데 이 여직원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이러고 있다니까요. 뭐 작은 거 처음에는 급한 거 막 달라 그러다가 그거 어떻게 해주면 더 큰 걸 부탁할 걸, 더 큰 걸 말할 걸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비교 의식이 역시 감사를 방해하는데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거나 더 좋은 환경,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탈리아에 유명한 당대의 최고 음악가가 있었는데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입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행운아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차르트와 이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불행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를 화나게 만든 것은 뭐냐면 자신은 밤잠을 설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하는데 모차르트는 가만 보면 여자들하고 어울려서 놀 거 다 놀면서 그저 취미 삼아서 작곡을 하는 것 같은데 그의 음악은 불후의 명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나에게는 모차르트의 저런 천재성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주셨는데 왜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비관을 합니다.
설교하면서 결국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그의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하면 안 되죠. 욕심, 또 비교의식. 그런데 감사에는 또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후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그러면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26절에 한 말씀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농사지을 토지가 없죠. 농사도 못 지니까는 소산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은 열매를 드릴 때가 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대감으로 두근거렸겠습니까? 아직 열매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40년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이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봄에 한번 감사 설교를 하면서 미리 감사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1년 동안 미리 감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미리 감사하면서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정말 그랜드 오프닝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1년 동안 미리 감사하셨습니까? 아직도 안 돼가지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에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가지 제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다 하려면 3박 4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소제하고 요제만 하겠습니다. 이 제사의 방식에 우리 신앙생활에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소제는 뭐냐?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때로 곡식을 빻아서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잘게 부서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카운터 할 때는 우리가 은혜 받고 간증도 하고 막 좋은데요, 시간이 이렇게 흐를수록 은혜 받은 후에 시간이 흐르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어요. 욕심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이기심이 올라오는데요, 그런 거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모나고 거친 그런 자기의 옛 성품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소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은 미느하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본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 예물, 즉 선물로 나를 드리는 게 소재라는 것입니다. 가루가 된 상태에 완전히 자아가 그렇게 죽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소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 포기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냐는 거죠. 자기 포기가 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요제가 있는데요, 요제는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예를 들면 소 앞가슴살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고요, 곡식단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게 요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재물의 크기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의 크기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제물에 제단 앞에 나와서 곡식단을 앞으로 흔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고, 또 뒤로 흔들려면 뒤로 가야 되는, 반대로 뒤로 당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의 원리입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드리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매일 감사만은 있을 수 없죠. 어렵게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이 높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을 넘으면 더 큰 감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만나로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도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6장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먹고 자랐습니까? 땅에서 힘들게 농사를 짓고 그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양식을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스토리는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원칙이 뭐냐는 거죠. 그 원칙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존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원칙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냐? 양식을 누가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양식의 의미를 알라는 것이죠. 땅에서 나는 것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양식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땅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얻기 위해서 솔직히 광야에서 백성들이 해야 할 노력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농사 짓는 그런 수고를 해서 열매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통해서 땅에 집착하지 말고 땅에서 성공하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통해서 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성공의 무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성공을 위한 무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성공을 위한 무대라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공하라고 무슨 수를 써든지 성공하라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게 하신 이유는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고 하늘과 연결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존 에스트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줄루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 지역의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줄루족 왕은 기독교 신앙을 얕잡아보고 부족의 마법사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4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그 왕은 마법사들을 불러가서 별 방법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 춤추고 날뛰고 방을 흔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마침내 이 줄루족 왕은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너의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찬스가 왔다 생각하고 선교사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계곡 아래로 762m 깊이 내려가는데 뱀이 득실거리고요, 굶주린 악어떼가 가득한 그 투겔라 강을 건너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2,000명이 모두 땅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공경의 처왕이 줄루족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의 기도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빠이 작별 인사를 하고 산으로 올라가 쉬고 있던 중에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들렸고 곧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는데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른 하늘, 다른 데는 다 파란 하늘이에요. 그 지역만, 어떤 한 지역만 내리는데 가만히 그 지역이 어디지 가만히 보니까 줄루족에 거주하는 데만 그렇게 소낙비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죽고 3개월 후에 그의 아들이 왕의 대를 이었는데 그 새 왕과 줄루족 사람들이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알고 싶어 해서 물으러 왔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교회하고 학교를 짓는, 그 다음 주에 당장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줄루족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 그 영역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자녀의 삶의 영역이든지 가정의 영역, 또 기업, 직장의 영역이든지 영적인 영역이든지 여러분이 감사 기도할 때 억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좋은 것에, 좋은 일이 생긴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정서 체계가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새 차, 여러분 새 차 냄새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새 배우자는 안 되죠. 예. 새 집 좋아하고, 새 옷 좋아하고, 얼마 못 가서 그렇지만 더 이상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핸드폰 여러분 가지면 하루 종일 그 핸드폰 막 바라보고 연구하고 뭐 이게 무슨 기능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좋았던 것도 금방 시들해지고요. 막 떨어질세라 그러다가도 뭐 떨어져도 나중에는 관심도 없고 고마워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죠.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감사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나간 일을 생각해봐도, 오늘 또 생각해봐도, 아까 심장, 우리 인체 구조 돌아가는 거 다 얘기했지만 감사할 게 많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할 거 이거 안 했겠습니까? 해봤는데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계속 감사를 하니까. 그리고 옆에서 조금 짜증나는 말이 있고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기를 습관화하자는 거죠. 습관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감사 노트를 쓰자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쓰면 그동안에 익숙해져서 잊어버리고 있던 이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싼 거 필요 없고요. 한 5불짜리 딱 노트 사가지고 1년 동안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매일매일마다 생각날 때마다 적어보세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이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감사하기를 손꼽았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했을 때 그 변화를 3개의 그룹에다가 나눠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 그룹은 뭘 쓰게 했냐면 감사할 내용을 노트에 적게 했어요. 두 번째 그룹은 평범한 일들을 기록하게 했고 마지막 그룹은 짜증이 났던 일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렇게 그 결과 보니까 감사를 기록한 그룹이 다른 두 그룹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연구 결과로 보니까 감사의 효과가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3주 후에서 한 달까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이 잊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우리가 매일 생각이 날 때마다 노트에 적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나 이 감사하는 말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우리의 뇌 있죠. 뇌 중에서 이 축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감사하다 보면 계속 도파민 또 세로토닌 또 엔돌핀 이런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심장의 박동과 혈압이 안정적으로 뛰게 되고 근육이 릴렉스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사할 때 항암 효과도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우리 몸에는 하루에 보통 암세포가 몇 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몸에는 하나도 안 만들어져. 그러시는 분 없으시겠죠? 300개 하루에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속의 면역력이 암을 제압하기 때문입니다. 이 면역력의 균형이 깨질 때 병이 걸리는 거죠. 암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암세포가 10분의 1이 줄어들고 면역력은 10배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암세포가 몇 개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아까 감사할 때 100개 생긴다 그랬죠? 예.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는 300개가 아니고 3000개의 암세포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면역력은 10분의 1로 줄어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감사의 노트를 습관화하고 생활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카톡에서도 나누시고요. 매일 반복해 보세요. 오늘부터 바로 감사의 일기, 감사 노트를 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면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합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정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고,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나의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1년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과연 특별히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성경에 남은 인물이 누굴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타락한 인류의 족보를 쭉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전체가 보면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뿐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계보였던 거죠.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아들, 딸 낳고 그저 사는 데에만 바빴다는, 아들, 딸 낳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는 데 하나님께 포커스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칭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서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뭔가가 바로 감사의 마음이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아담을 보십시오. 130세 자신을 꼭 닮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셋을 낳은 뒤에 그는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지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셋도 그 아비를 따라서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하지 못한 채 몇 년을 살았냐? 912년을 살다가 죽었다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에노스에서 또 라멕까지 모두 그렇게 태어나서 죽었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입니다. 하지만 살았다 죽었다는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만큼은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감사의 사람 에녹의 삶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에녹을 이처럼 탁월하고 독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에녹이라는 이 이름 뜻과 그 어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치다
또 봉헌하다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나크의 동사형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낙성식을 가리키는데, 이 성전의 낙성식은 두 가지 중요한 행위를 하는데, 첫 번째 제사에 제물을 드리고요, 둘째는 취임식이 행해집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7일 동안이나 봉헌식을 거행하는데요, 역대하 7장에 보면 그 봉헌식 하면서 수많은 제물을 드렸고, 왕상 열왕기상 6장에도 보면 동시에 성전에서 사역할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이렇게 취임하고 그러한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크라는 단어는 성전을 건축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서 사역할 제사장들을 취임하는 그러한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고 낙성식이 거행되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크에는 시작하다, 창시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녹의 삶은 하나크, 바치다, 봉헌하다, 성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을 계기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결과 죽지 않고 변화되는 구원의 세기를 열어놓은 최초의 인물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30년도 아니고 300년간 동행하며 인류가 걸어가야 할, 인간이 살아야 할 마땅한 길을 삶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열매를 인류에게,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대목 사이에 뭔가 이유가 있었더라고 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고. 그러니까 에녹의 경우 그는 감사로 여호와께 항상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인 것이죠.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분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물질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을 바람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언어, 감사의 생활, 감사의 후손들로 이어가길 소망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감사에 성공한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두 가지 중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태어나는 거하고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녹이 이렇게 너무나 귀해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에녹이 물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빨리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성경에 보면 죽었다 그러지 않았고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살았더라인데 그냥 살았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감사하며 살았더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왜 인류의 조상들은 그 귀한 수많은 기회들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세상의 일과 땅에 집을 세우는 일에만 몰두했을까? 사람의 눈과 입과 귀를 사로잡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고 땅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인간을 현혹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빼앗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정말 뭔가가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사람들을 지면해서 더 나아가서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작정까지 하시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오는 거죠. 하늘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까지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을 묵상했다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하며 더욱 복된 삶을 누렸을 텐데 말입니다. 이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했다는 삶을 볼 때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몇 장이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의 생각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고요. 행동, 또 제사,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어떤 곳에도 감사란 단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 생활을 빼고 에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너무 삶에 바빴습니다. 이웃을 돌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채 그저 바빴습니다. 너무나 바쁜 사람은 감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기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어쩌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6장에 우리가 봤다시피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였다거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먹고 사는 이야기, 남녀가 결혼했다는 이야기, 몇 살에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뿐입니다. 말씀 똑같습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녀들 낳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고 포커스냐는 거죠. 이러한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그들의 사는 날수를 120년이 되리라. 창세기 6장 말씀에 수백 년씩 그렇게 살던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무려 얼마나 자르셨나? 700% 정도 완전히 감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자식 낳기에 바빴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시간이 없었다. 감사할 의도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때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 시대와 흡사합니다. 아무도 이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흐름으로 달렸기 때문에 그 큰 거대한 물결을 저들이 거스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인가 에녹을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야 되겠다. 에녹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잠시 지켜보셨습니다. 역시 인간의 근성은 악해서 돌이키지 않음을 보셨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왜 기회를 주셨지만 누리지 못했을까요? 감사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몇 세를 살고 죽었다고 표현되었지만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입니다. 에녹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죽음을 이기고 산 유일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 동행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옆에서 아니면 뒤에서 딱 붙어서 24시간 따라다니는데 다니는 게 그게 동행입니까? 하나님은 동서사방으로 온 우주를 날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현실적으로 같이 다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일상에서 감사를 생활하며 살았더라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배우게 되고 예배의 삶이란 단지 제사를 드리는 의식만이 아니고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삶의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던 비결은
1년 내내 절기를 지키고 각종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하는 자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천국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혓바닥에 감사한다라는 말을 버릇 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짧은 삶을 살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재미있게 웃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구절만큼 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작 행동으로 옮기려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거 3개를 가르쳐 드리면요. 첫 번째, 살아있음을 감사해 보라는 거죠. 큰 사고를 당했거나 불치병에 사경을 헤매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생명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본이 이미 닦여져 있는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금년 한 해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자녀들은 왜 그렇고, 일터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인간관계는 왜 문제가 많지?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무덤뿐이라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보통 감사하다, 기분 좋다 그러고 잊어버리는데요. 즉시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는 마음도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감사를 그때그때 즉시 표현하는 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들어가야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은사 받아서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감사의 증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빌 게이츠일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족은 감사를 낳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이토록 메마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일 하면 기다리고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위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우리 속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감사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사의 조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감사할 일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짜장면을 사든지 어떻게 해서도 감사할 일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더 새롭고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를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게 되고 습관은 계속해서 사람을 더욱더 넉넉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을 불행하고 우리 불행한 삶을 마친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기적과 같은 은혜 안에 살면서도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불평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자주.
근데 감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의 아무것도 없고 지금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심각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경우에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정한 감사는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조차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빈손일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요, 결과만 놓고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불만족스러우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결과가 아니라 언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만 놓고 우리가 감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것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 소소한 일에 감사하며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더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을 정말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후자이기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1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연초에 여러분 다짐하셨죠? 그년 한 해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리라. 근데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다면 God bless you.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여태까지 허락해 주신 많은 감사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삶의 습관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일상에서 삶의 노트를 쓰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나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